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지요. 언제든지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 강조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신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은 어떠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다 그랬어요. 신랑을 맞으러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처녀 교회를, 그렇죠? 처녀 교회를 내가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다 신부란 얘기예요. 신랑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로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는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분이다.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어라. 왜? 신부니까. 신부니까 세상에서도 결혼하려면 흰 세마포 안 입습니까? 똑같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로 깨끗하게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비유는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에 해당이 되지요.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그랬어요. 5은 현명하다. 그렇죠? 현명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그런데 5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그래서 10처녀 비유를 내가 올바로 성령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랬지요. 10처녀 가운데 5은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인들은 등을 가졌으나 그랬죠. 등.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등과 함께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은 없어. 그런 말을 또 누가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그 제일
팔만 대장경 가운데 마지막 부분 있죠. 라마다경에. 거기서 석가모니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설법한 거, 이런 것들은 야소, 우리말로 예수예요. 한문으로 야소예요. 야소, 그분이 오시면 이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만 대장경 얼마나 많아요. 8만이나 되는데 내 앞에 부분만 무슨 금강경이다 무슨 경이다 거기만 읽고 끄트머리는 안 읽어. 너무 기니까. 그런데 분명히 8만 대장경이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8만 대장경을 다 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나도 8만 대장경을 내가 다 읽은 게 아니에요. 절에 있다가 중이었던 사람이 그걸 읽고 나서 깨닫고 돌아섰어. 그래서 그가 밝힌 거예요. 이게 1970년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지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누구와 똑같으냐? 등을 가졌으나 그랬지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으로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나눠지잖아요. 현명한 처녀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분리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엘 아닙니까? 쫓겨나서 엘이 거룩이 떨어져 버렸어. 이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천사들은 막 가브리엘, 미카엘,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건 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린아이 때 이미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그 어린아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넘어지게 하면 이 말입니다. 내 목에 연자맷돌 걸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뭐 끝나는 거죠. 그만큼 어린이에 대해서 주님이 애틋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기름통에 준비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어. 그걸 성경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부어주셨다.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음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외모는 뭐 성령이 부으심받았다고 흰 피부가 까매지는 것도 아니고 까만 피부가 노래지는 것도 아니고 피부는 타고난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왜? 흙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틀이야, 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 육신이 무언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이건 하나의 장막, 집이다. 쉽게 말해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틀이면 나는 어디가 있지? 나는 어디 있지? 퀘스천 마크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 육신을 보고 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속지 말아라. 그 노략질하려고 하는 루시퍼가 만든 함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흉내내는 겁니다. 철학과 과학을 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울무지요. 그래 거기에 마음 뺏겨버리면 덫에 걸린 거예요. 이거 스스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거짓말할게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하늘 아래에서 묶이면 하늘 위에서도 묶인다. 하늘 아래에서 풀면 하늘 위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그 덫에서 그 함정에서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세상 말로 죽을 맛이야. 나하고 같은 형제 자매 또 내가 난 자녀 자연인이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가 꿈꿨던 일들을 이루고 그러고 살잖아요. 미국에 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자기 꿈을 펼치지도 못했으니까 미국 가서 그 넓은 데 가서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에서 꿈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 땅에 한국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200만이 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한 과정을, 여정을 기억하게 해요. 분명히 그 수백만에게 율법이 선포됐는데도 율법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계명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그런데 육신은 아니잖아요. 육신은 흙이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페트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것이 새겨지면 안 돼. 뭐가 새겨져?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야 돼. 그런 사람은 혼돈하지 않죠. 항상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뭐와 비교해 보느냐?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규례, 율례라는 거예요. 그 생활법이라는 거예요. 613가지. 이게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말로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인데 영어로 God is love가 아니에요. God is charity. 공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charity. 거룩한 사랑. 피조물에겐 없는 사랑. 성경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 피조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그런 종교가 꽉 찼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늦었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로 깨달은 것은 한국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내가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맡은 교수였었는데 그때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손 떼버렸지요. 그런데도 선뜻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나서다. 그렇다고 킹제임스 가진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킹제임스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부터 선택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2000년 전으로 끝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가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초대교회 7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참된 초대교회 집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뭐 하늘 아래서 아무나 소위 말하면 교회 나오면 매 얼마 됐다 그러면 집사 줘버리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밤중에 소리가 난다. 왜?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랬죠? 한밤중, 깜깜한 지금 밤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금 왜 깜깜한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 피도 신 우상도 섬기고 그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됐잖아요.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선택됐다. 선택됐는데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친다고 자기 멋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놓고 계명을 앞세운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왜 솔로몬이 실패할 수밖에 없나?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 근데 계명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쳐놓고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고 올바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자들이 너무 많아. 말이 여러분 여자가 700이고 후궁이 소위 말해 첩이 300이나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요구하는 각종 우상들을 다 만들잖아요.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산에다가 뭐 각종 신인 이방 여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그 틈박 위에서 시달린다 보세요. 근데 결국은 그걸로 끝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데가 없어. 돌이켰다는 데 어디 있습니까?
다른 왕들은 악행은 저지르다가도 돌아섰다, 회개했다, 몇몇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잘 읽어보시라고요.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그래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등이 꺼졌어.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등만 갖고 있지. 등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말씀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유대의 그 선생이 있죠. 아폴로라는 사람. 그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이 정확히 기록된 것을 내가 읽어야 알지요. 유대인들 가운데 요즘 말하면 성경학자지. 그런데도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제자로 활동하던 동역을 하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래 성령 받고 나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파가 갈라진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파가 갈라지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세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아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인은 고린도전서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연인이 누굽니까? 어머니 태했을 때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생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전서에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성령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마음대로 나눠줍니까?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2월절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지요. 열처녀의 비유를 왜 하셨나? 누구를 지칭하신 것인가? 나는 현명한 처녀인가? 어리석은 처녀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연인은 된 대환란이 필요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온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온다, 그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육신적인 것에 어떤 데미지를 가하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잖아요.
태풍이 온다. 토네이도가 온다. 무슨 우박이 쏟아진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고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기름이 빛을 내면 소진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내가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 눈이 열린다는 얘기. 기도해야지 닫혀진 귀가 열린다는 얘기.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그들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성경책 아무리 끼고 다니는 쓸데없어요. 그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길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이미 문이 닫혔는데 아무리 와서 그때 와서 열어달라고 그래도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몰라요. 그날과 그 시간을 안다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그날과 그 시를 압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계시봐도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1988년도인가요? 아니지. 1988년도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난리 버거지를 피고 그때 내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캘리포니아 살았으니까 그 후에 1992년도 또 10월 28일 날인가? 지금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천국 티켓을 팔고 벨쇼를 다 했잖아요. 1992년도에 6,500만 원 내지 7천만 원에 팔아서 천국 티켓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 로마 캐토릭이 그런 짓 한 걸. 그러니까 1517년에 유럽의 신부들이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뛰쳐나온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끝난 거지요. 신랑이 모르는 신부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 받아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